어떤 분의 설교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한 청년이 알프스 산에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름이었는지 아니면 오늘처럼 더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목이 말라서 알프스 산에 있는 조그만한 연못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스위스 물. 그냥 몸에 있는 갈증이 사라지고 몸이 아주 가뿐해지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마음이 좋고 몸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거기에 무슨 편말이 하나 있는데 포이즌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열이 막 나기 시작했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잘못 봤습니다. 당신이 영어권에서 와서 포이즌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런 단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원래는 포이송이라고 하는 불어입니다. 물고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전까지는 손이 떨리고 죽을 것만 같았던 몸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구토 증상도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보여주죠.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마음을 낳고 잘못된 마음이 몸을 아프게 하는 일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신앙만이 아니죠. 신앙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감목이라는 말 있잖아요. 감목이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 아니에요? 감목이 겨울이 힘들까요? 여름이 힘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목. 여러분들 가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시죠. 감목 여름이 힘들어요? 겨울이 힘들어요? 그냥 찍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여름이 힘들대요. 왜 여름이 힘드냐?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감옥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누울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감옥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눕는다거나 벽에 기댈 만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요, 옆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증오하는 거예요. 겨울은 그래도 추우니까 옆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좋아요. 그의 온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름에 되면 너무 더우니까 꼭 오늘 이런 날씨 같으니까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저주하게 되더라. 여름 감옥이 진짜 감옥이다.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어제까지 묵상을 했죠.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그 중요한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신 하나님이시니. 그게 어쨌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정말 이쪽도 하나님이고 저쪽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저 종교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믿지 않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 뜻을 다해야 한다. 힘을 다해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네,
내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마음도 받으셔서 진정한 할례가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생동감과 기쁨과 능력의 터전, 바로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먼저 촉구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세속적인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델릴라라고 되어 있어요. 델릴라. 이 델릴라라고 하는 말은 겁쟁이처럼 도망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과는 좀 다른데요, 겁쟁이가 돼서 도망치는 장면이에요. 이 단어와 연결된 잠언 28장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여러분, 이 문장이 흥미로운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거 겁쟁이가 하는 일이죠. 근데 왜 본문은 겁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자라 했을까요? 네? 왜 악한 자가 도망친다고 하고 있나요? 겁쟁이가 도망쳐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악한 자의 특징이 겁을 내는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거든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에 악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능력. 둘째, 사랑. 셋째, 절제. 자, 따라서 하십시오. 능력, 사랑, 절제. 자, 오른쪽을 보시면서 능력, 사랑, 절제. 왼쪽을 보시면서 능력, 사랑, 절제. 네. 하도 더워서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산만하신 것 같아가지고 서로 보시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단어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믿음의 선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7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디모데후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리고 1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아가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 절제라는 건 뭐죠?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죠. 또 다른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은 자기 디스플레인이에요. 자기를 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자, 7절에서 이렇게 말한 후에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실천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는 행동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이미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죠. 첫째, 나 부끄러워하지 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상황인데요, 나 부끄러워하지 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을 따라가며 겪는 고난당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너도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복합 명사처럼 동사처럼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순, 카케오, 파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 카케오, 파테오. 순은 with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카케오가 아니라 카코. 이거는 이제 고통이라는 뜻이고, 파테오, 경험하다,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디모데후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1장 8절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 나오고 4장 5절에 순이라고 하는 말이 빠진 상태로 카코파테오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나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기서 이 고난을 받으며 라고 하는 단어가 카코파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순 카코파테오, 순이 빠진 카코파테오가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순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바울이 당한 고난, 순, 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면 순이 왜 빠졌어요? 바울이 사라진 순간, 바울이 이 땅에서 떠난 이후 더 이상 바울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바울뿐만 아니라 너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카코파테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이게 너의 직무다. 다른 거가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도 실수로 인한 고난, 너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너의 야망의 결과로 인한 실패가 아닌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경험하는 고난에 네가 나아가야 되겠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디모데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뭐죠?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만 없어도 살만해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명성, 아무리 많은 졸업장,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헬레나 우엔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삶의 진짜 원수는 했어야 하는 데와 만약에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끌어당겨서 대체할 수 없는 과거로 뒷걸음질 치게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이 두려움이 참 일으키는 모습을 보세요. 이미 과거에 끝났거든요. 이미 내가 행동했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쏟아진 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담대하게 마음을 품고 이제 안 그러면 되겠지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끊임없이 to do,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should, 계속적인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묶여 살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맡기고 살면 되는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일 염려, 모레의 염려, 한 달 후의 염려, 내년의 염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의 염려까지 모든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두려움이 일으키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절제이죠.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식 때 주로 목사의 설교 본문으로 읽습니다만 그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오면 사랑이 밀려납니다. 반면에 사랑이 밀려오면 두려움이 쫓겨나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법이에요. 거짓된 사랑,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랑, 이런 걸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오직 온전한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희생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나요?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까? 그때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절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단순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는 거죠.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께서 서신 자리,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내놓으셨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서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유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 그 이상으로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난이 우리의 마음의 본 모습을 보이도록 할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쓸 때만 해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도 알았고 많은 사람들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바울이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죠.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는데요, 핍박의 도가 매우 심해졌고 그는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이 무엇이냐? 동역자들의 배신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의 배신이 그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믿음의 형편에서 떠나고 말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시아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4장 16절,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돌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는 일이 있었음을 그가 이 편지에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왜 그들은 바울이 체포되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까지 버리는 걸까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해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대마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다. 대마는 기독교 복음의 양지만 찾아요. 음지로 가지 않아요. 따뜻한 봄날 화려한 꽃이 피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곳에는 서고 싶지만 냉기가 몰아치고 뜨거운 떼약볕이 몰아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대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한 바울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이 주는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자기가 바라는 소망의 성취만을 바라고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억지로 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wasteful, 그러니까 낭비가 심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조각가라고 생각을 해요. 조각가. 여러분 미술관에 조각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조각도 붙여서 만드는 조각이 없어요. 특별히 대리석 조각은. 어마어마한 돌덩이를요, 조각가는 자기의 마음의 디자인을 가지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가지며 하나하나를 잘라냅니다. 한 귀퉁이를 잘라내죠. 중심부를 도려냅니다. 망치와 또 정과 또 때로는 칼과 끌과 드릴을 통해서 잘라내죠. 잘라냄을 통해서 작품이 완성되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대리석 돌덩이를 보고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잘라내진 모습을 통해 작품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덥습니다. 더우면 여름 작물들은 난리가 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사이에 저희 뒤뜰에 있는 죽어가는 고추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야, 더우니까 확실히 여름 작물은 달라요. 반면에 봄 작물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봄 작물 굳이 살릴 필요 없는 거예요. 동시에 여름 작물들이 찬란하게 자기의 푸르름을 뻗으면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에 우리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욕구를 산산히 부수어 내시면서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